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이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명료합니다. 자,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죠. 자,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주체가 자, 사람에 있습니까? 소리에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있다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소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면, 이 소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강한 여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 속에 깊이가 있고 또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소리 자체는 사라져버리죠. 그 내용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소리 자체는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제가 그러면 그 소리가 끝나는 것과 더불어 소리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존재의 가치는 아주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그 소리의 내용은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사라지는 그런 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 세례 요한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보면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오늘날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오늘날은 좀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대마다 먹는 것, 입는 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낙타 털옷금 굉장한데, 이제 이것은 광야의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황량한, 그렇죠? 그냥 외진 그런 상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낙타나 이런 것이 오래되면 이제 죽습니다. 그럼 죽은 낙타를 이렇게 잡아서 거기에 가죽을 뜯어내서 이제 옷으로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야에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즘은 쉽지 않지만 쉽게 볼 수 있는 그 석청, 메뚜기 그런 것입니다. 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는 그냥 자연적으로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인물은 아니에요. 그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고 잘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가장 낮은, 어찌 보면 천박한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자가 소리로서 했던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는 이렇게 외치는 자입니다.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회개하라,
당시 사람들에게 뭘 촉구했어요? 죄를 뉘우쳐라 이렇게 촉구했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천국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외치는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강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있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굉장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굉장히 강한 어조죠. 강한 어조를 넘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독설 같은 것을 내뿜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자신감, 어떤 인간의 외형적인 자랑, 그걸로 보면 굉장히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분명한 소명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저함이 없이 강하게 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한 소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은 소리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알려지고 자신이 스타가 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에는 광야에 있을 리가 없죠. 광야에서 그는 어찌 보면 천박한 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향한 메시지와 주님을 향한 소명자의 모습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강한 주의 말씀을 강하게 외칠 수 있는 자예요. 왜? 주체가 자기가 아닙니까?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그것을 알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자로서 그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강하고 명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는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가 교회 한 멤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런데 이젠 그 당시는 하나의 멤버라기보다는 죄를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죄인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 때 보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오죠.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의인에게 주는 겁니까? 죄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주는 거죠. 죄인에게 주는 겁니다. 의인에게 세례를 베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의인은 회개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의인은 없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잖아요. 그냥 세례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제삼을 받는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닌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구원을 주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죠. 그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의 본질이세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세요. 단순히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을 전하는 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회개를 전하는 자와 회개하게 하시는 분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례는 누가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요한은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근데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은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를 베풀라. 그것이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주지만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니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의 몸으로서 죄인의 몸으로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의사로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뭘 감당한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어느 선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내가 역할은 무엇인지를 너무 명료하게 아는 사람이었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며 또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반대로 어느 사이에 나는 예수님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뀐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자기 길을 분명히 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